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김 기자 집사님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또 이렇게 오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목사님에게 큰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듣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과의 헌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헌신에 대해서 공부한 것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헌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뛰어든다. 그리고 그저 낮아지고 헌신이 그 헌신에 대한 인식을 전에 가졌던 인식과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남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바보가 되겠어요. 하려고 해요. 네. 들려고? 네. 그래 천국에 가까워진다면서요. 전에는 우리가 헌신 그러면 나의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이룩한 거나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없애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이고 잘못된 것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죠? 더러운 것 씻어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헌신이다. 뜻 그대로예요. 헌신이란 말 납헌자죠.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이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전체를 내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야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거는 다 없애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까 정말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마치 뭐예요? 아픈 사람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 의지력과 선택력 바로 앞에 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갈망을 뭐 해주신다?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비평과 비판이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게 그냥 어렵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뭘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어요. 안식일 날.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과 장소라고 하는 이 교회, 성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시간과 공간이 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밖에 없어요. 안식일 성전밖에 없어요. 교회 안 오면 어떠냐? 마음이 불편해요. 안 오면. 왜? 시간적으로는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장소적으로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와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불안해요. 그죠? 아이고, 나 하던 거 뭐 지금 빨래를 널었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말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예배의 행위는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참된 안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 날 기억해서 하나님과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하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손해보고 행복하지 않은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일 불평하면서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로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요만큼도 우리 공로가 없어요. 우리 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죠. 다만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걸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우리가 있을 뿐이죠. 그분은 오직 그들을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행복으로 이끌 일만 하도록.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 소리만 나와도 기막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잘 다니지만 헌신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죠.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가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쁩니다. 진정한 기쁨은 생애에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는, 안 기쁜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결과로. 항상 사람들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십계명 내가 지켜요?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요. 내가는 못 지켜요.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해주시냐니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못 지키는 계명을 절대 안 주십니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자, 의지력과 선택력.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거예요. 의지력과 선택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자, 이거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장로님 안경 끼셨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부터 장로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놓쳤어요. 어딘지. 예.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예. 자, 어떻게 그럼 나 자신을 바치죠?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드리는 것조차도 못해요. 그런 선택력, 의지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죄된 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못 드리게 합니다. 왜? 인간이 무력해요. 그만큼. 아까도 우리 젊은 친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고향이 서울이래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면 못 살 줄 알았대요. 왜? 서울은 사람들이 많고 모든 게 편하고 그 속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 살고 있죠. 세종시 와서. 살만하대요. 네, 무슨 말인가? 사람은 그래요. 어떤 환경과 이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안주해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나 마음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늘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결과가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보세요.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어떻다고요? 도덕적인 능력이 어떻게 약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적인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 썩은 뭐와 같다? 동아줄. 예, 썩은 동아줄과 같다. 너무 잘 끊어져요. 두꺼운 것 같아도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뭐 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예. 꼭 명심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까불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그거. 네. 진짜 아닙니다. 대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딴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난 안 넘어져. 이거 아니에요. 건방 떨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쉽게 끊어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지배할 수 없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진심마저도 의아하게 된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리라는 감정에 휩싸인다. 여기까지 아까 장로님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심해요.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면 이 친구 집사님 전적으로 믿으려면 난 직장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응?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책임 누가 질 거야?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뭘 버려라가 아니에요. 버리는 건 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줄게. 버릴 거는 버려주고 꼭 필요한 거는 안 버리게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리려고 그래. 내가 드리려고 그래. 내가. 그거 아니다. 그래서 헌신은 사실상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돼.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답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어떤 것으로 내 구원에 보태려고 하는 그런 짓은 헛짓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소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충구 집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의지력의 유용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의지력이 나오죠.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싹 트죠.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지력을 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선택의 생활이에요. 선택의 삶이에요.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엉터리냐면 제가 어려서 동네 꼬마들이 모이면은 이 야구를 했어요. 야구. 그때는 야구란 말이 없었고요. 그걸 핀볼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해요? 이거 막대기로 찐볼. 그러니까 이게 제기차기. 치는 거예요. 아니, 치는 거예요. 야구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했어요. 공이 어디 있어요? 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푸라기 똘똘 막 뭉쳐가지고 공 만들고 막대기 새끼 지푸라기 꾼 거 이제 새끼지. 예. 그래가지고 이걸 쳐서 야구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도시에서 이사 온 친구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근데 그 친구는 야구를 봤어요. 야구를 봤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심판을 본대요. 그래서 캐차 여기 앉으래. 캐차 뒤에 지가 서가지고 저기서 공을 던지면 손을 쫙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드라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이 똑바로 잘 들어오면 뚜라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서 이제 조금 더 컸어요. 이제 조금 더 커서 다른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야구를 하는데 조금 그래도 배웠다고. 네. 이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다른 친구가 잘 들어오니까 뚜라이 했어요. 뚜라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뚜라이로 알고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워가지고 뚜라이를 앞만 찾아봐도 뚜라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듣고 배운 건 뭐예요? 뚜라이죠. 뚜라이. 네. 근데 뚜라이는 없는데 찾아보니까 스트라이크가 있어. 스트라이크. 응? 자, 스트라이크. 뭐만 들려요? 뚜라이만 들려. 뚜라이만. 스트. 뒤에 나오는 이건 다 안 들려. 묵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들리는 것만 듣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뚜라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뚜라이가 어디 있어요? 스트라이크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때 뚜라이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인생? 뚜라이 인생. 뚜라이 인생은 뭐예요? 잘된 인생이요? 안 된 인생. 안 된 인생이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고 들리는 것만 한 거야. 그죠? 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다 그냥 그 중간 토막만 가지고 신앙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간만 가지고 사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그죠?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해야 이게 완전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든 삶을 어떻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한다고요. 예. 신앙도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뚜라이 인생 살지 말고 스트라이크 인생 살자. 스트라이크예요. 예. 안 들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 현재 실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도 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만져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지력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력도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의지력이 발동해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이 구체화된다고요.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자, 학교 가는 거 학교 선택하잖아요. 어느 학교 가나 선택이 돼요. 어떤 선생님 만나나, 그죠? 그 다음에 장성했어요. 결혼할 때도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택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인가. 모든 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의지력을 발동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습관화되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착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씨앗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자라면 곡식이 돼요. 그죠? 씨앗과 싹과 곡식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네.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보여요. 몰라요. 심어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심어보면 거기서 싹이 터요. 그게 자라요. 열매 맺게 되죠. 나중에는 완전히 익어서 거두게 되잖아요. 네.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선택도 마찬가지로 선택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요. 우리는 점밖에 못 찍어요. 점을 찍으면 이 점에서 방향성이 생겨요. 어느 방향으로, 위로나 밑으로나 옆으로 이 방향성이 생겨난다고요. 그럼 그게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성화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서부터 소 훔칠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웃집 바늘을 훔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뭐로 연결돼요? 그게 자라나니까 소도둑이 돼버리더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속담에 좋은 것 많아요. 호미로 막을 때 뭐로 막아? 가래로 막는다는 거죠. 요만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가만 놔두면 그게 엄청난 죄가 돼서 나중에는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의지력과 이 선택력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찍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하나의 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점만 찍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방향성을 갖게 해주시고 성장시켜줘서 습관화하고 고착화돼서 결정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모든 것은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여기다 밑줄 딱 끄세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오늘 교회 갈 건가 말 건가? 교회 갈 건가 말 건가? 간다 그러면 내 발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게 돼. 그죠? 네.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디기가 어렵지, 간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첫 발 내디디면 그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쫙 온다고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사셔도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하고? 네, 사망하고 멸망에 이른다 하셨으니 살기 위해서 뭐한다? 믿는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살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쭉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떤 것이 믿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죠? 네, 점점 알게 돼요. 네, 처음서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먼저단 말이에요. 먼저 믿고 하면 그렇게 되어져 간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거기 1번이라고 하세요. 1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하기로 할 수 있다?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섬기기로. 못 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먹어. 내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장해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나중엔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이제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내가 지식적 차원에서만 읽지 마시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시게 되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꿀같이 단 거예요. 꿀송이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가지밖에 우리는 못해.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지적인 능력을 그분에게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선택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만 찍을 뿐이라니까. 점만 찍어 놓으면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끌어주신다니까요. 예.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착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편하죠. 어린애기들이 처음에 걸음마 배울 때 혼자 걸으라고 그러면 뒤뚱뒤뚱하다 넘어져요. 근데 엄마가 손 하나만 잡아주면 어때요? 손 하나만 잡아주면 잘 따라오죠. 잘 따라옵니다. 조금 더 크면 고집 부려서 안 따라오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신나가지고 웃으면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이 whole being이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자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헌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아멘. 아, 너무 좋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못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자꾸 의심해. 자, 씨앗을 땅에다 심어놓고서 자꾸 파봐. 싹 났나? 또 덮어놓고. 또 났나? 또 덮어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황 사모님
씨 심어놓고서 계속 호비작 파놓고 또 덮고 파고 또 덮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씨가? 예, 상해서 죽어요. 상해서 싹이 안 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 믿어갖고 되려나? 이렇게 의심하면 자꾸 파보는 거거든, 그게.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나중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그래. 내가 믿기로 뭐 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내 발걸음을 그냥 그렇게 하면 싹도 틔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어서 거둬주신다. 아, 신나요? 네. 아, 그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신나요. 예,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얘기될 게 좀 꽤 있거든요. 예. 그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 여기 요 파트 지금 여기에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서 그 기억나는 성경절이 뭐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결국엔 그 말이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감받고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내 마음이 점차점차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갈 때 점차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 죄된 그 삶 속에서 살던 내 생각이 점차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도 사랑 안에 거하셨고 나도 이제 점차 그 사랑 안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점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위에서 보면 우리는 선택력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의 모든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갈 때 그렇게 나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점차 바꿔주시면서 그 삶이 굳어지고 고착화되는 게 결국에는 성화된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력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냐 악의 길이냐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이 선택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기별이랑 연결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선택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거든요. 이성은 우리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을 통해서 이 선택력이 결정이 되는데 건강기별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 건강기억을 먼저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감화받고 감동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해 나가다 보면 점차 나의 선택력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 지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점차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 건강기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선택력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순간 잘못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건강기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 재림을 보면 이 건강기별 때문에 진짜 많은 분파가 생겨나가고 쫓겨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는 거는 그들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맨날 사령타령만 할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되게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인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건강기별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이런 얘기 자동으로 나와요. 정말 이게 먼저는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쪽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더욱더 갈구하고 싶고 더 그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건강 기별을 순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는 그런 건강 기별이어야 그 기별이어야지 그 기별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적 능력이라고 할 때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우리의 두뇌로, 머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적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지식적 차원으로 뭐 반드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명쾌하게 그걸 이렇게 재단을 해서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자기 부모님을 믿을 때 저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러면 부모님으로 알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면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느냐, 언제 낳느냐, 어느 병원에서 낳느냐, 어떻게 낳느냐, 에? 그 부모님들의 혈액형이 뭐니까 나는 무슨 형이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로 인정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 능력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응해서 내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서 이 지적인 능력이 자꾸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후해 주신다고 그랬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친한 자식이 절대 부모님 배반 안 합니다.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이 일시적으로는 배반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유산이에요. 신앙도.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지에 대한 걸 자식들이 느끼는 한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라도 자식들은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반상순 장로예요. 반내연 목사님 아들이죠. 이 반상순 장로가 상당히 아버지의 그 신앙에 대하여 이제 반기를 들고 진짜 그거 보셨죠? 너무 철저하니까 자식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엄청 상처를 입어가지고 난 죽어도 신앙 안 하고 저기 안식교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 됐는지 거목이 돼서요. 그분이 쓴 책도 많이 있어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으려고 하다 보면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지적인 능력이 점점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살피는 쪽으로 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요, 딴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어떤 존재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같아진다. 이 같아진다는 개념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아요. 그 뜻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내 생각들이.
한 예를 제가 예화로 들을게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가 똑 떨어져요. 방울로 똑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떨어질 때는 한 방울이었어요. 근데 온 땅에 내린 한 방울의 이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도랑물이 돼요? 개울 됐어요? 네. 시내가 됐어요? 네. 강이 됐어요? 네. 바다에 갔죠. 네. 결국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냇물에 물 한 방울로. 빗방울. 물 한 방울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어떤 운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발동한 그 점 찍는 거 하나가, 이 점 하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점으로만이라도, 이 점, 작은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그 점으로만이라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게 나중에 뭐예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바꿔주는 거예요. 결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의지력과 선택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에서의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김기자 집사님. 선하고, 여기서.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네. 자, 아까 제가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을 하나만 찍으면 이 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점. 까만 점. 점. 자, 점 하나만 찍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찍으면. 근데 자, 하나만 찍었어요. 근데 그 점 하나 찍은 데다가 바로 또 하나를 옆에다 찍었어요. 또 하나를 찍었어요. 또 하나를 찍었어요. 계속 똑같이 계속 찍다 보면 어떻게 돼? 뭐가 나타나죠? 선이 되죠. 예, 점이 모여서 선이 돼요. 그러니까 선택력을 한 번만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력을 계속 선택으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갈망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아까 갈망이라고 했어요.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 바람으로 한 번에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어떤 바람을 한 번 가진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점은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없다고. 위치만 있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점이 두 개가 찍히고 세 개가 찍히고 자꾸 찍히다 보면 뭐가 된다? 선이 되어서 방향성을 갖게 된다.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간다는 얘기는 계속 점 찍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선택을 그쪽으로 하다 보면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강력한 이 힘이 생겨요. 일단 방향성이 생기면은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력,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점 찍는 정도의 작은 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방향성을 이루게 해주시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줄 것이고, 자, 그렇게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 점 찍을 때는 차이가 안 납니다. 누구나 점 하나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2개 찍고 3개 찍고 점점 찍다 보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 상승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점점 간격은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히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른 사람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그 얘기합니다. 어떤 똑같은 두 친구가 학교에서 끝나고 오다가 또 전도회 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갔고 한 사람은 유흥업소로 갔다고 그랬죠. 네?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에를 보니까 어땠더라? 하나는 살인죄로 감방에 가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한쪽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 작은 선택력이, 그 작은 의지력이 이렇게 엄청난 운명을 가르는 그런 차이를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오래오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안 난 것 같지만은 정말 굉장한 차이 나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 차상석 집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은 진짜 백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임수로 할 수도 있고 그때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보입니까? 결과는 보이지만 역사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하나님 뜻에 가까워졌는지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됐는지 그런 거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점 하나만 찍어놓고서 그냥 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없어져요. 방향성이 없으면 에너지가 분출이 안 돼요. 그냥 거기 점만 위치만 찍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추진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이 의지력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야? 계속 점 찍는 의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씨앗은 심은 지 3일 만에 싹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반년이 가도 안 나는 게 있어요. 응? 그러면 그 씨앗 싹 안 텄다고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내가 왜 하나님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 급한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정말 알곡이 되어서 걷어들여진다고 하는 거기까지 믿어줘야 된다. 네? 계속 씨 심어놓고 파고 또 파고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전적인 변화는 거기요. 이게 이제 헌신의 결과입니다. 헌신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는 시작. 전적인 변화는 우리 생에 이르러온다. 됐습니다. 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에 이르러 온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택의 의지력을 그쪽으로 발동해 나갈 때 우리의 생애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둘 때? 하나님 편에 둘 때. 아까 우리 중구 집사 얘기했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신다. 거기 나왔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하나 딱 쳐주세요. 이게 힘이고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평가하지 마세요. 믿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속에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팍 폭발하면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네.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다는 사람도 그거 가짜인지도 몰라요. 폭삭 꺼져가지고 맞아요. 에드벌룬처럼 공중에 펑 떠있던 그 큰 에드벌룬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 고무 조각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네. 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뭐 엄청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깨지는 거 봐요 지금. 조용기, 김사만 뭐 그냥 깨지는 거 봐요 지금. 조용히? 이번에 오정현까지 깨졌어요. 오정현까지. 학위 가짜로 받아서 박사학위 가짜래요. 논문이 가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데 김사만 목사도 자기 자식에게 학위 위해서 꼼수를 쓰고 조영기 목사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절대로 인간이 믿음 없다고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예, 믿음 좋다고 또 너무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거목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걸 믿고 전적으로 믿고 살면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기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했죠. 하나님 편에 둘 때, 예.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뭐라고 했어요? 매일 저는 매일만 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세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예. 글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친다는 말을 네. 선택한다는 말로 바꿨으면. 예. 같은 의미가. 받침으로써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 이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여기서부터 아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내 삶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쪽으로 자꾸 생각할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그게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매 순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점 찍는다고 그 표현하셨던 그 말이 네,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친다, 우리 자신을 바친다, 그 얘기는 매 순간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구나. 내가 이 악한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저 말을 할까 이 말을 할까, 그랬을 때 벌써 나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할 때부터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미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게끔 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사단의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갈 때 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내가 계속 나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 우리 바침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 결론을 좀 내리면요. 결국 헌신이란 말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의 의지력과 선택력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두는 것. 그게 헌신이다. 방향성일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사단 쪽을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이 선택의 문제, 이 의지력을 어느 쪽으로 발동하느냐의 문제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바꿔 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는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아까 여기 나온 대로 갈망이 일어나요. 욕망이, 바람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뭔가 보다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의 지식적인, 아까 지적 능력을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지? 하나님이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지? 그죠?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납니다. 갈망을 갖다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젖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나는 속수무책인 죄인이구나, 그것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구나 하는 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 그런데 누구는 해? 하나님은 하셔.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전에 목회하기 전에 제가 회사에서 뭘 가르쳤냐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사단이거든요, 이게. 네, 내가 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은 뭐냐? 내가 목회한 결과가 뭐냐? I can't. 난 할 수 없다. But God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옛날에는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야. 이제 내 인생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 나는 실패인지 모르지만, 나는 못할 줄 모르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주시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헌신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 점을 갖도록.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침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 420장입니다. 419장 하겠습니다. 419장.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게 이 노래가 이제 우리 헌신의 노래입니다. 419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어. 그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반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을 여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이 불쌍한 죄인들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오늘날도 아직도 죄된 자아가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도 한없이 슬퍼하시면서 너의 못된 자아를, 죄된 자아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부름을 받고 오늘 헌신의 장을 공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자 오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대신에 깨끗함을 입도록 정결함을 갖도록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못되어서 멸망으로 갈까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오라고 우리를 드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력을 하나님 편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정말 장성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충실하도록 알곡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 창고에 거두어 들여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편인지 사단 편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무너진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악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모두가 구원함을 입는 주님의 남은 무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이제 오고 가는 3040 부모 자녀 캠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한 운행하며 은혜 넘치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고맙습니다. 간다고?